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예,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이것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주먹이지요. 주먹으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겠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목회의 길로 들어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부고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죠.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한 불량한 청년이 저 사람이 사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김익두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물바가지를 그대로 끼얹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탈탈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써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김익두 목사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복음의 역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어떤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또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교회가 풍성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들과 같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들의 교회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사대라는 교회입니다. 사대, 살았다 하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살은 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에게 너희는 죽은 자 같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대 교회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활기차 보입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경험했던 그 이단의 아픔, 다른 교회가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것도 견디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저 그들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말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함께 나눔이 아니라 그저 형식과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죽은 자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고백하는 기도, 그들이 섬기는 그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였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이러한 신앙은 복음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요.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더 많아지면 복음이 망각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은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와 책망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있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4대 교회처럼,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4대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4대 교회처럼 그런 죽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항상 누리며 새 생명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내가 살았으니 너희는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새 생명 안에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하지 않은 행위, 복음을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여러분 붙잡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비밀을 특별히 6장에서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비밀의 열쇠 3가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알라.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알라. 2번째는 여기라. 3번째는 드리라. 예, 이 3단어예요. 퀴즈입니다. 3단어가 뭐라고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참 망각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렇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3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그 열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은 우리가 이미 죽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영어로는 바프티즘이라고 하죠. 이 세례는 현실적인 의미로 바꿔 말하면 동일시되다라는 의미, 좀 더 쉬운 의미로 살펴보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죽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가까이 있을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전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다 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오히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한 섬에 정글에 일본 군인들이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종결되었는데 그들은 워낙 깊은 정글에서 숨어서 살다가 이 전쟁이 끝난지도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이라는 사람이 1974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난 동시에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정글에서 30년 동안 숨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소식만 들었어도 항복하고 또 나왔어도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노예와 같이 그렇게 30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나아가서 죄 가운데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사실을 전혀 깨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에 무엇하지 않게 하려?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겨야죠.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계속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회개하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긴다라는 것은 계산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되지요.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고백했죠. 여러분, 세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장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장례식입니까? 나에 대한 장례식이죠. 죄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예수가 함께 그 죽음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모두 다 죽었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죄에 죽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용한 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죄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니, 이미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해방하게 되었고 모든 은혜를 누린 믿음의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죄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잊은 채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생명을 누린 자답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를 죽이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드리라 라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다시 산자로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난 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가 우리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죄는 끝까지 우리 몸을 지배하려 합니다. 끝까지 그 악한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에 욕심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는 열심은 품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과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순종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지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삶, 거룩을 나타내고 성결을 나타내고 정직을 나타내고 그러한 삶의 열심과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 워치만 리의 책을 보면 이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그 기차 여행에서 한 그룹이 된 3명의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 3명 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드놀이 할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를 믿은 한 형제는 그 제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카드놀이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형제가 조용히 말하죠. 네, 할 줄은 압니다. 그러면 손은 놔둬서 뭐 하시게요? 같이 재미있게 놀고 같이 우리 재미있는 여행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이 한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 3사람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는 조용히 자기가 최근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도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형제의 대답은
정말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그러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지우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바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돌보는데 헌신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온전한 섬김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열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을 향하여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 발걸음에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그 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후보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후보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인터넷으로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보댐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보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드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생겼고 또 그 후보댐이 생김을 통해서 남캘리포니아 집집마다 전기가 공급되었고 그 후보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친 사막의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후보댐 입구에 세워진 이 게시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게시판에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읽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한 이유는 죄로 물든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우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십자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새 생명 안으로 오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모든 것이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